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 72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예수님. 아멘. 하나님의 때를 거슬러 예수님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절 시작부터 명절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하여 사람들을 보내 예수를 잡아오라 명령을 합니다. 예수를 죽이는 일에 모든 신경을 쓰다 보니 자신들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지금 유대인의 큰 명절인 초막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할 시간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날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준비하여 드려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성전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잡아오라 명령하고는 자신들은 성전 밖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본분을 잃어버린 겁니다. 성도들에게도 지켜야 할 본분이 있고 머물러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 예배해야 할 성도는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게 됩니다. 성도는 언제라도 주님을 찾고 바라보고 언제라도 그 이름을 불러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도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너희는 내가 가까이 있을 때 부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바로 그곳에 내가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나를 당신이 계신 그곳으로 자고 오라고 말합니다. 어디까지 부르시냐면 너희는 내 안에 거라 말씀합니다. 함께 있고 싶으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임자여 계신 예배의 자리입니다. 7일간 이어졌던 초막절도 이제 막바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명절이 끝날이라 말을 합니다. 한껏 흥에 칭한 사람들의 마음은 좀처럼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이란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심었던 곡식들을 거둬들이는 추수의 때에 열리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많습니다. 한 해에 거둬들인 그 농작물을 통해서 먹을 것도 많았고 마실 물도 많았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기에 마음의 여유도 있고 삶의 풍요함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시기가 바로 초막절을 지내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좋고 풍족한 이 시기에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가장 풍성하고 풍요로운 이때에 너희가 초막에 거하며 광야의 길을 걸으며 험난하고 힘들고 고된 시간을 보냈던 그 시간을 기억하여 자고하지 말라. 비록 지금의 나의 삶을 바라보면 부족함이 없고 풍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너희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광야의 길을 걸으며 힘들고 고된 시간을 걸었던 그 순간이 있음을 기억하고 지금의 때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지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길을 걸어가는 순간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입히고 재우시며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 너희의 풍성함으로 감사를 드리라. 그래서 이 시기에 초막절을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전을 찾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이 찾으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절정을 맞아요. 삶의 풍요함을 누릴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니 7일 동안 열리는 초막절에 관해 말씀하여 이르시길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와 7일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는 즐거워야 됩니다. 날마다 축제는 아니지라도 축제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느니라. 그래서 명절 첫날과 끝날에는 성전에서 큰 성회가 열리는데, 그래 본문에 보니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 말을 합니다. 성회가 열리는 겁니다. 축제가 열리는 겁니다. 이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이들의 손에는 말씀하신 그대로 한 해 동안 추수했던 열매들 중에 가장 좋은 열매가 손에 들려져 있고, 그 다른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져 있더라 말합니다. 왼손에 들려진 것은 루라고 하는 것이고 추수한 열매가 들려져 있고, 오른손에는 종려나무가 들려져 있는데 이것은 시트론이라 부릅니다. 루라고라고 하는 것은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추수한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의미요, 오른손에 들려진 종려나무 가지를 높이 흔들어 찬양하는 것은 시트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다음 추수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날과 같이 하나님이 풍성하는 대로 함께 달라 간구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전에 나올 때, 하나님을 예비하며 나올 때 성도의 마음이 이래야 됩니다. 한 주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또 다가올 한 주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는 소망을 담아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절 끝날에는 성전 입구에서부터 힘있는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빠밤. 이럴 때 우리 김용호 집사님 나팔 한번 불어줘야 설교에 그냥 딱 나는 겁니다. 그 성전 입구에서부터 힘있는 나팔 소리들이 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성도들의 입에서는 즐거운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질러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 그들의 찬양 소리와 함성이 온 성에 가득 채워지니 예배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자리에 나와 있는데 얼굴에 기쁨이 있는지 한번 옆에 분 한번 봅시다. 아니면 우리 김용호 집사님 나와서 나팔 한번 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기쁨이 충만하지. 그들의 손에 들려진 예물은 불에 태워 화제로 드렸습니다. 화제를 드리는 제단 옆에는 물 항아리가 놓여 있는데 화제를 드릴 때마다 그 물 항아리에 물을 붓는데 그 물이 흘러넘쳐서 그 제단 옆에 이 아래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물 없는 광야를 지날 때에 반석을 쳐서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와 마시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상징적 표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있고 내일은 어떻게 할까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를 맞춰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처럼 중요한 예배가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명절 끝날에는 장막을 치고 성전 밖에 거했던 사람들도 이제 장막을 걷고 성전 안으로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왔겠습니까? 여기에 가득 차면 60명밖에 못 앉습니다. 이곳에
200~300명이 나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깨를 맞대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자 붐비는 그 속에 들어가서 예배자로 서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 함성을 지르고 있는 그들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이미 소란 또 분조합니다. 본문에 보니 이런 소란하고 분주한 분위기 속에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일어나 서서 외쳐 이르시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저는 지금 이렇게 했지만 성경 그대로의 표현은 이것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 Jesus stood and said in a loud voice. 또 다른 영어 성경은 shouted to the crowd. 소리를 질렀다.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중에 서서 찬양하며 한성을 지르는 그들의 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그들 앞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한 번 외쳤겠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계속하여 이 말씀을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신 겁니다. 왜? 들으라고. 그들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일어나서서 지금 말씀하여 외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지금,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족하여 굶주림과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지금, 왜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을 찾아 그들을 내게로 오라 부르시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찾으시는 목마른 자가 지금 이들 중에 있겠는가? 그들이 목마름을 느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 소리를 듣는 자가 있을까? 자신들의 목마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까? 사람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러십니까? 형식만 남은 제사는 이들을 다시 목마르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들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올라가신 그 약속한 곳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마름을 끌어안고는 결국에 가서는 그 입술로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려야 하는 그 입술로 얼마 가지 못한 원망과 불평을 토해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외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식적인 제사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를 잃어버린 그들, 끝내는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끝자락에 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 소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때가 올 것이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멸망의 끝자락에 선 이스라엘 민족, 잠시 후면 멸망당해 구루터기밖에 남겨지지 않을 그들에게 마지막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이사야는 사자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를 통해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지금 사람들 중에 서신 겁니다. 그리고 외치십니다.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름을 느끼는 자, 목마름을 느껴 내게로 오는 자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Let anyone who is thirsty come to me and drink.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누구라도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Anyone, 누구라도 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로 오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목마름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고는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목마름을 느끼십니까? 삶의 목마름을 좀 느껴야 하는데 세상이 우리로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목마름을 느낄 때쯤이면
작은 종지에 물을 부어 우리의 목마름을 잠시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목마름을 느껴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데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잠시 후면 다시 목마를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 물에 취해 잠시의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세상이 주는 물을 쫓아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끌려갑니다. 세상의 부름의 길을 기울이며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서서 외쳐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4장 14절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설명을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은 잠시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채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살기 위해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여전히 목마릅니다. 여전히 갈증을 일으킵니다. 이 여인이 목마르고 갈증을 일으키는 그 이유에 대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물을 기르던 그 우물가에서 메시아요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야곱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던 그 주님, 야곱에게 예배를 주셔서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셨던 그 주님,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인생의 참 의미 속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유대인들과 다르게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항상 죄인이었고 항상 삶의 부족함을 느끼는 여인,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여 실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예배를 드린들 예배를 받아주실 만한 분을 만나지 못했기에 그는 목말라하고 있는 겁니다. 갈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목마름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다니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 그 여인을 찾아가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솟아나리라. 목마름이 있으면 예수님은 찾아가 만나주십니다. 그 목마름이 예수님을 향한 것이라면, 그 목마름이 예수님을 향하여 드리는 진정한 예배에 있다면 예수님은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은 구원의 물, 영생의 물, 마르지 않는 샘물,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샘물을 구하여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배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그 생수의 강을 이기지 못해 자신이 이제껏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 물 향동이를 던져버리고 이제는 동네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에게 선포하여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씀하신 이가 있으니 와서 보라.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할렐루야. 참 만족을 찾아요. 살아가는 날 동안 한 번도 이 목마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그 목마름을 지금 해소한 겁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본문에 보니 그 여인으로 소리 높여 외치게 했던 그 물, 그 여인의 배에서부터 샘솟듯 일어났던 그 물이 바로 성령이라는 말을 합니다. 성령. 성령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와 지식에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나를 위해 2000년 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 안에는 성령이 찾아와 거하시는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야 비로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듯이 내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덮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뉴스를 듣고 인터넷을 켜기만 하면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잠겨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비유가 좀 그렇지만 성령 충만함이란 이런 겁니다. 나의 모든 더럽고 추악했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잠겨버립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 들어가면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여 삶의 고난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처럼 본문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40절로 41절에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어떤 이는 그가 참 선지자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가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그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잡고자 했던 이들도 있었지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45절로 46절에 보니 그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앞에 서 있었지만 예수님을 맞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의 심령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느낀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심령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저 예수를 찾고 싶은데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심령에서 그 말씀이 들어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제사를 드리며 살아왔지만 이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말씀을 들었지만 자신의 자유함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앞에서 자신들이 잡아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신들의 심령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처음 느끼는 그 감정을 이들이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구하여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으니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 물을 마셨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지 못했어요. 여인은 망설이지 않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어 마시게 없어서, 그래서 다시는 이곳으로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없어서. 지금까지 세상이 주는 물로 잠시의 갈증을 채우며 살아봤던 인생을 벗어버리고 다시는 내가 세상에 주는 물을 쫓아 다시금 이곳에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그 여인, 바로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들도 그리야 했습니다. 이들도 지금 그래야 됐습니다. 내 마음에 목마름이 일어날 때, 내 마음에 목마름이 일어남을 느꼈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갈망함으로 찾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구했어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두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목마름을 느끼게 했을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 성령을 붙들어야 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서로 쟁론하기 시작하니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나 왔던 길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인생의 좋은 기회를 그들은 놓치고 있습니다. 결단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았어야 할 그 시간에 그들은 왔던 길로 되돌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돌아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고민하고 돌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갔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목마름을 느꼈으나 그 목마름을 간직한 채 돌아가는 것은 그 성령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마른 채 돌아가시겠습니까? 오늘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목마름이 찾아오고 내 삶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를 그대로 끌어안고 여러분이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한 주간 목마름을 끌어안고 어떻게 살아야 하십니까?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으니 구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고난과 문제를 우리는 때로는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잠시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이 주는 물로 잠시의 갈증을 해결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끌고 가는 곳으로 힘없이 밀려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찾아온 목마름에 이제는 자신이 먼저 세상의 손을 벌려 그들에게 물을 구합니다. 지치지 않으십니까?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힘들지 않으십니까? 내일이면 다시 고난 고민해야 되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또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지치지 않으십니까? 이런 게 인생이라 무관하게 지나가시겠습니까? 이런 게 사는 것이라 세상이 말하듯 이런 것이 인생이야 라고 말하며 스쳐 지나가시겠습니까? 다시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세상의 방법과 반대편에 서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로 가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성경은 이것을 성령이라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형식적인 예배가 무너지고 형식으로 드려졌던 나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 예배가 사모되어진다면 성령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실 분 그리스도가 사모되어지고 그 그리스도 앞에 내가 내 마음을 다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로 한다면 오늘 성령은 지체하지 않고 내게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나로 듣게 하실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런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거하십니다. 성령이 찾아와 거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 배로부터 그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에 목마르게 했던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다시 목마르지 않고 공고한 삶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자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빈잔을 높이 들어 우리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의 단비를 기다려야 합니다. 내 마음 다한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받으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굶주림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 중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기에 우리는 구합시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제까지 살아갔던 나의 모든 양동이를 버려버리고 주님 주시는 그 물로 우리는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곁에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주님, 나의 빈잔을 채워주실 주님, 내 인생의 갈증을 해소시켜주실 주님, 더 이상 목마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굶주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내 삶의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니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메가에 서있던 그 여인처럼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당신의 은혜의 강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찬양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인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그랬네. 어떤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에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전일로 믿습니다. 하늘 영신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네. 주 아래가 주님 보내 세상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손들로 믿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집을 여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안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전일로 믿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이 시간에 우리는 간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 주님 채워주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전일로 믿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여러분의 삶에 목마른 자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한 번 더 손들고 찬양합시다. 오 주님 주님 오늘 우리가 목마릅니다. 오늘 인생의 갈증으로 허덕거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들어올러 나의 몸을 채우기에 아버지 나는 지쳐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삶에 지쳐
채워 주옵소서.